우리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내전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베냐민도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서는 내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을 말합니다. 저도 편의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라고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고전을 하며 2번이나 전투에서 졌다가 3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군사 26,700명 중에 25,100명을 멸하고 승리합니다. 무려 94%에 달하는 베냐민 군사들을 죽였으니 거의 전멸시킨 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관점에서 본 같은 전쟁의 기록입니다. 사실 같은 전쟁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에 본 것이 똑같습니다. 베냐민의 성읍인 기브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어 있었고 그때 다른 소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척하면서 이 베냐민 군사들을 그 성읍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니 기브아 성읍이 비게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이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빈 기브아 성읍을 차지하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도 이 기브아 성읍에서 큰 연기를 주며 신호를 주자 이 군사들도 도망을 멈추고 베냐민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브온 초장에 숨어있던 나머지 이스라엘의 이 대규모 군사들도 합세합니다. 그러니 베냐민 군사들은 자기 요새도 이미 빼앗겼고 앞뒤로 포위가 되어서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작전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쓴 바로 그 작전입니다. 이 외에도 이 세계 전쟁사에도 보면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로마군을 상대로 사용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이 작전이 나오는데 허실 전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 전술이 좋아서 이겼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46절부터는 더욱 상세하게 베냐민 지파의 피해 상황을 기록합니다. 35절은 베냐민의 용사 25,1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기브아 앞에서 18,000명, 도망가다가 림본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5,000명, 기돔에서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46절에 계산을 해놨습니다. 도합 25,000명의 용사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좀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조금 찝찝하지요? 35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0명의 차이가 납니다. 35절은 25,10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46절에서는 25,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전쟁의 어느 시점에서 계수했느냐라는 그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은 베냐민 사람이 600명만 남았고 이들도 광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사자가 25,000명이냐 25,1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두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40만의 이스라엘 대군을 상대로 거의 2만 명씩 무찌르며 대승을 연이어서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베냐민 지파에게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나는 너희들 편이다. 이 사인으로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해도 되는 정당한 전쟁이다 라는 그 표시로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악한 베냐민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는 않지요. 왜 그러실까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대홍수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홍수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동안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아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즉시 벌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승리만 보고 내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베냐민 자손들도 두 차례의 승리를 통해서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자신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리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은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묵인으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이 최후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내일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지만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너무 많았지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나머지 예수님이 과연 다시 오실까 하는 의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세,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은 있지만 연옥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장례식은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례식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이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에 따라 심판받을 뿐입니다. 그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독교 교리를 세 문장으로 두 접속사를 사용해서 정리해 드렸지요.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마지막 문장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는 무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자는 무죄 선고를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죽고 나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은혜 받을 때, 회개할 때 그 기회를 놓쳐서 그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전멸할 상황에 이른 이유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나시지요? 사사기 말기에 첩을 둔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지만 레위인이 첩의 친정집까지 가서 다시 데려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레위인이 버젓이 첩질을 하고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성읍인 기브아에 머물다가 그 동네 기브아 깡패들에게 그의 첩이 성폭행을 밤새도록 당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이 깡패들이 원래 원했던 사람은 곱상하게 생긴 레위인이었지만 이 레위인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첩을 이 깡패들 손에 그냥 내어줍니다. 너무나 비겁한 남편이지요. 어쨌든 첩이 죽자 이에 분노한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며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들을 벌하려고 기브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도 이 불량배들만 우리들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들이 이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서 죽여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벌하기보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들이 뭔데 우리 지파 일에 간섭하느냐며 자존심 세우다가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기들 안에 죄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버려 두다가 베냐민 전체가 멸절할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더라도 그대로 두면 더 심각한 죄를 불러옵니다. 그렇다고 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가 작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법 기준으로 봐도 이들은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이들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의 죄를 바로 끊어내고 정의롭게 처벌하고 회개했다면 이런 큰 재앙을 맞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인하다가 결국 몇 사람만 처벌받으면 될 것을 베냐민 지파 존재 유무가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요. 베냐민 자손이 이런 상황입니다. 호미로 그 불량배들을 막았으면 되었을 것인데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생각하고 또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죄들이 쌓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음주를 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이 나라 기독교 이 교회에서는 이 음주를 허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독 이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음주 문화는 좀 특별합니다. 이게 음주 문화로 음주로서 끝나지 않고 다른 더 큰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남자들도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처음에 와보니 실제로 이런 남자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음주의 문화를, 금주의 문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대부분의 성적 범죄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술집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교회, 이 특별한 문화에 맞게 만든 문화가 금주 문화입니다. 거짓말도 그렇지요. 작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면 바로 그때 회개함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도 결국은 회개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죄인이고 사울도 죄인입니다. 사실 죄 질로만 본다면 세상적으로는 다윗이 더 나쁜 죄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민형법상 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정 파괴범에다가 살인 청부까지 한 아주 악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베드로가 더 많이 배신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배신했고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3번 부인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했다, 공식적으로 손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삼세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3번이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 후에 회개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끊임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권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이 인격에는 지정의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성, 정, 감정, 의지, 이 3가지 요소,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개도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지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가 정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의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죄악된 행동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이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부터 이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겠습니다. 이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알고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의지적인 요소까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죄를 알고 감정적으로 이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하고 의지적으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또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내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가 이 비극을 겪게 된 2가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로 정리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냐민과 싸운 전쟁을 한 이스라엘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이들의 승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승리했지만 사실은 승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승자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한 베냐민도 같은 동족 이스라엘 아닙니까? 같은 백성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야말로 시빌 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해야 할 대적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심판을 내린 것은 가나안에 살았던 이 거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사회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면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도 오래 기다리셨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고 회개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대상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은 전멸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나온 베냐민 용사 2만 5천 명만 죽였을까요?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어떻습니까? 베냐민의 군사들을 멸하고 나서는 베냐민 성읍으로 와서 이 베냐민 지파의 민간인들까지 학살합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가 단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고 이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을 완전히 잘못 골랐습니다.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고 타락한 가나안 거민들인데 이들은 오히려 동족 베냐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와 함께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했지요. 그래서 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승전가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승자 없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누가 싸워야 할 대상인지 그리고 누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내전, civil war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분쟁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에 있어 봤지만 다 지나고 보니 그 긴 전쟁 끝에 승자는 그 누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잔뜩 심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고 결국 치고받고 싸운 성도들의 상처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사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 부흥을 막고 싶은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하면 사탄이 제일 손뼉치며 좋아합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할 때도 내심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면 우리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헛된 꿈도 꾸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절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전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성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더 성숙해지고 공동체가 그 다양성을 통해서 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이고 더 상세하게 말하면 나를 유혹하는 죄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는 승자 없는, 쓸데없는 전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는 합력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내전이 남긴 끔찍한 상처들을 보며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내전의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인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승리를 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멸절될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시는 축복인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은 후에 돌아오면 좋지만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악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보호하려다가 도리어 베냐민 지파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죄를 내버려 두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라도 내 안에 내버려 두면 후에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를 발견했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발을 씻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병은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죄도 키우면 안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무엇이 죄인지 바로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회개, 바른 회개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내전의 끔찍한 결과는 베냐민 지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동족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거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거민들과는 함께 살면서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잔인하게 진멸하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절대 같은 뼈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나는 나 자신과 싸운다. 이런 말을 하지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사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는 승자 없는 전쟁은 하지 않고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자 없는, 쓸데없는 전쟁, 사탄이 원하는 전쟁, 특별히 성도들 사이의 내전은 어떤 내전이든지 다 멈추고 나를 유혹하는 죄와의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전쟁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승자 없는 전쟁의 비극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죄와 사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에 휘말려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버려 둘 때 그것이 부메랑처럼 더 큰 죄와 비극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며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며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불필요한 싸움은 멈추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죄성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함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